오늘은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자기의 소유가 많아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권력인데 이 문제로 우리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서 롯은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에덴 동산처럼 참 초지가 좋은 소돔 땅으로 그들은 갔고,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서쪽으로 장막을 옮겨서 헤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장은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점점 롯은 소돔 땅으로 가까이 가서 결국에는 소돔 성 안에 살게 되는 그런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무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났는데 지금 엘람 왕이 신할 왕과 다음에 엘리살 왕과 고임 왕, 그러니까 네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어디를 쳐들어왔냐면 소돔, 고모라, 스보임 이런 땅을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 고모라 왕, 다음에 여기 보면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또 소알 왕, 다섯 왕이 또 합쳐서 이제 서로 싸우는 그런 배경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엘람 왕이 과거의 사절에부터 보면 12년 동안 이제 이 소돔 땅을 정복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 엘람 왕에게 종을 바쳤는데 12년 동안 바치다가 이제는 바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째 이제 쳐들어온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엘람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날이라는 것은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는 땅을 말하고, 다음에 엘리살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있는 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쪽으로 이란과 터키, 오늘날 표현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에서 이 소돔 왕 또 고모라 왕 이 연합군이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하면서 이게 보면 10절에 보면 다 도망가고 달아나고 이렇게 했을 때 11절에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이제 점령했으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 양식을 다 약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이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도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서 지금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도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 전쟁에 져서 당신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인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길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 적을 따라가 추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열심히 쫓아가지고 밤중에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봤다. 자, 이것이 오늘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나요? 여기서 예수님의 표상은 누군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까? 적에게 포로잡혀간 롯과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 이렇게 볼 때, 자, 아브라함이 어떤 이 롯과 그의 일행을 구원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이 전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입체적이요 공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그 모습을 한번 그림 그려보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포로를 다시 얻기 위해서 추격하는 장면, 그리고 밤에 기습해서 승리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전쟁은요, 굉장히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지금 상대가 누구냐고요, 상대가. 상대는요, 엘람 왕과 연합한 네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은 얼마나 강력했는지, 지금 5 왕이 연합해서 싸운 이 고돔과 소모라 왕을 다 점령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4 나라가 연합했기 때문에 군사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이들은 군사의 전문적인 길들인 준비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몇 명을 싸웠냐면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은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이 싸움을 했다는 것은요, 목숨을 건 모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냥 재산 좀 잃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롯을 보면, 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 조카지만 배은망덕한 조카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카의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이 롯을 챙겨가지고 돌봐주었습니다. 또 롯이 그렇게 재산을 불린 것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덕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모든 것들을 책임진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도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못 있어서 이제 헤어져야 될 형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 어디 갈래?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마땅히 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촌이 저에게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또 촌스러워도 위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삼촌이 먼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이 조카가 아주 대담하게 딱 보고는
이 물이 넉넉한 더 좋은 땅을 내가 먼저 딱 택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변망덕한 조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 모험을 했다.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제 점령의 포를 끌고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단까지 갔어요. 단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 거리가 얼마냐? 200km야. 200km면요 서울에서 전주까지 거리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가면 하루에 한 40km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이게 길이 잘 닦이는 길도 아니고요. 지형이 뭐 오늘처럼 뭐 아스팔트 닦아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긴 지형대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동안이나 추적해야만이 지금 단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단까지 가는 동안도 그들은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예, 다시 표현하면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롯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목숨을 걸고 그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가서 전쟁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롯을 구한 사랑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애틋한 마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랑이었다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었다면 그것은 너무 큰 희생을 나한테 요구해. 그럼 포기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변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 전쟁은 내가 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롯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신변을 먼저 생각했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자기 식솔들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318명이나 그 군사, 잘 길러온 군사를 이끌고 갈 가치가 있나? 그리고 200km나 이미 가버렸는데 그걸 따라잡는 데만 하더라도 5일을 걸어가야 돼. 그래도 밤낮 쉬지 않고 가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18명밖에 안 되는 이 군사를 어떻게 내 나라의 연합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보통의 상식적인 사랑이었다면 그래서 포기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위해서 구원하러 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롯의 사랑은요 강력한 사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푸는 그냥 어느 정도의 동정심, 애틋한 마음 이 정도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친, 넘치는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왜 예수님의 사랑의 표상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요 상식적인 사랑, 그냥 동정하는 정도, 애틋한 마음 정도 갖는 그 사랑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같은 상식적인 사랑 정도로만 사랑했고 우리가 그냥 동정하는 정도의 차원만 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일은 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위하여 그가 싸웠던 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아브라함을 표상으로 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뭐냐면 넘치는 사랑이라.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정도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정도를 넘어간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고, 이런 사랑이 베풀어질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하시는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갖는 그런 사랑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먼저 자기를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온통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넘치는 사랑이야. 지나친 사랑이야. 적당한 사랑이 아니야. 상식적인 사랑도 아니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넘치고 지나치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이게 뭐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뭘 해달라고 구하고 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우리는 쩌짠 사랑이야,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말로 주시는데, 말로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눌러, 흔들어, 더 많이 들어가도록, 다음에 또 더 부어. 그래서 이제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보세요. 우리는 수입의 10분의 1밖에 안 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의 거래를 어떻게 하냐면 대로받고 말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는 것도 똑같은 거죠. 이번에는 나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내 11조를 한번 드려봐봐. 11조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수입 중에 10분의 1을 잘라서 요만큼을 드린다는 거야.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면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막 쏟아 붓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항상 넘치는 사랑, 지나친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습니다. 사람은 데려주면 하나님은 말로 주시는 분이시라.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생선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생선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은 것을 거둘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대로받고 우리에게 말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랑을 이
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답하시냐면 말로 쏟아부어줘. 이게 미치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입니까? 예.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배를 빌려달라 하니까 배를 좀 빌려드렸습니다. 한나절 동안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했어요? 배를 빌려드렸죠? 이게는 대예요, 대.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물이요 찢어지도록 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들 수 없어도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어. 그도 어부거든요. 두 배가 같이 와가지고 같이 끌어가지고 두 배에 잡힌 물고기를 실었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두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대로받고 말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뭘 하라 하면요, 당장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은요,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로 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물 마시고 운동하고 채식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돼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치료받을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천년교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사랑하시되 넘치게 사랑하십니다. 봄이 되면요, 산에 진달래가 피는데 얼마나 많이 피느냐. 온 산에 진달래 피어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해 안 되느냐면, 이제 째짠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이 다니는 그 산길 있잖아요. 산길 그 가에만 진달래가 쫙 피도 돼. 그리고 사람 보이는 데만 진달래 피면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골짜기, 단 한 번도 사람이 올 것 같지 않은 그곳에서도 똑같이 온 곳에 똑같이 진달래를 다 피워. 누군가가 길을 잃고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진달래를 보도록. 실제로 제가 옛날에 제 뒷산에 아침에 등산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막 한 4시간을 헤맸어요. 이야, 그런데 단 한 번도 사람이 오지 않은 그 산골짜기를 나중에 무섭더라고. 나중에는 막 무섭고 그렇더라고, 이제 길을 잃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도 진달래가 피고요, 모든 꽃들이 다 펴 있어. 이야, 겨울에 눈 올 때 봤죠? 눈 오는데요, 째짜하게 이렇게 안 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데만 눈이 짜오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눈 안 오고, 이렇게 안 해요. 우리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시는데 온 천지를 눈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까? 넘치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줬죠. 이런 양의 비유, 이런 은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양의 비유를 보면, 목자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양들을 자기 우리에 다 집어넣는데 100마리의 양 가운데 보니까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미 날은 저물었어요. 야, 이 한 마리 양이 어디 갔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에 나올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가요, 한 마리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요, 횃불을 들고 그 밤중에 자기가 그날 보십시오. 그러면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될 일 첫 번째, 자기가 그날 하루 동안 양을 몰고 다닌 모든 길을 다 가봐야 되죠. 하루 동안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겠습니까? 두 번째,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그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잃었겠죠. 그러니까 벗어나가지고 어떤 가시덤불에 갇혔든지 아니면 낭떠러지에 달랑달랑 붙었든지 그죠? 이 찾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양에 대한 사랑이었다면 한 마리? 100마리 가운데 그래도 한 마리 있네. 한 마리가 없어진 것. 아이고, 또 다른 양들이 또 새끼 낳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목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양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요, 그가 그 밤중에 횃불을 들고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요, 이 양은 좀 고집스러운 양입니다. 보통 양들은요, 양의 꼬랑지를 보면서 쫄쫄 따라다니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길을 잃었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못된 양이에요. 말 안 듣는 양이에요. 괘씸한 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를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시덤불에 갇혀가지고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양을 발견했을 때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기쁨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탕자의 비유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변망대한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미리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타고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돼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해가지고 돼지치는 일도 해보고 일을 해보지만 다 정말 힘들어 인생이. 그래서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왔을 때 그 행세가 어땠을까요? 완전 거지 아니겠어요? 거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아들을 위해서요, 날마다 동굴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그의 옷을 벗기고 자기의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넘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의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사랑은 강권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 너무 크게 되면요, 사람을 강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에게 강권하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강권합니까? 자기 자식에게 강권합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한두 번 권해보다가 싫다면 그냥 다시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강권, 강제라도 그냥 붙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것이 이게 강권한 사랑이라. 왜 자기 자식은 이렇게 강제로라도 붙잡고 끌고 옵니까?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이 달라. 여러분, 적당한 사랑은요, 그냥 사람이 노멀하게 대합니다. 우래 씨, 건강 잘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싫다면 그래요? 그 당연히 자유니까 자유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사랑이 넘치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당신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막 호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강권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동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분당에 축전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제가 아시는 한 분이 우리 근처에 이제 교회로 인도할 사람이 있다고, 목사님 저와 함께 좀 방문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아주 존경받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일부러 이 축전까지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자기가 아는 그분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이분을 이제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분은 보니까 잘 사는 분이야. 잘 사는 분이고 재산도 있고 학식도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했기 때문에요, 사람을 딱 만나보면요, 몇 마디만 해보면 다 파악이 됩니다. 무엇이 파악이 되느냐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전도를 해보면요, 첫 번째 영적인 사람이 기회를 받습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요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몇 마디 탁탁 해보고, 육적인 사람이면 내 마음에 이 사람 좀 힘들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갖는단 말이에요. 선입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딱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 거라.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이런 흥미가 있지만 뭐 영적인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미 딱 파악이 돼가지고 그냥 노블하게 이제 몇 번 딱 권해보고 이렇게 이제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분을 소개하러 오신 그 집사님이요, 그 집사님 때문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 다시 변하면 이분에게 하나님 믿고 구원 얻으라고 강권을 하는데요, 정말 강력하게 강권을 하시더구만. 그래서 내가 그 모습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강권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제가 교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됐냐면, 나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지금 인사치레를 하는 이야기다, 교회 나오기 힘들걸, 한두 번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 말을 딱 듣더니만 눈에서 눈물을 흘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교회에 나온다는 걸 진짜로 믿는 거야. 저는 그때요, 그 집을 나오면서요, 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사님과 나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한마디로 사랑의 차이구나. 나는 이 영혼에 대하여 그만큼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정말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요, 강건한 사랑으로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이거 뻔한 것 아닙니까? 설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강건한 사랑을 나타내주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 안 되느냐면,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읽어보면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소하는 그 하나님의 호소를 선지자가 대신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이, 앞에 전후문맥을 딱 보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과 그리고 그들이 해온 행태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은 바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한테 딱 느껴져.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면, 내 같으면 포기하겠다, 내 같으면 왜 이렇게 이게 나 그 쓸데없이 힘을 써?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나는 이게 하나님과 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강권하는지 호소하는지, 이 백성은 석수가 노래요.
아무리 강론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호소한다 하더라도 돌아올 백성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실제로 내 예측대로요, 그 유다 백성은요, 결국에는 안 돌아왔고요, 멸망당했습니다. 야, 그렇다면 하나님 이걸 모르실까?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걸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강권하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발견한 바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런 강건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악한 백성이고 죄악적인 백성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배악하고 반역하고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호소하고 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인간으로서 에스겔서를 딱 읽으면 내가 봐도 이 백성이 눈에 다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그러실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사람의 사랑과 다르구나. 그분이 죄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결국에는 안 될 이 백성을 위하여 이처럼 강권하시는 호소를 하시는가. 특별히 호세아 11장 8절에는요, 놀라운 호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형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일 듯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이 폐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마음속에 불일 듯이 막 불붙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구나. 또 사랑이 지나치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면요, 부끄러움도 다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다가 한 광경을 보게 됐는데요, 이제 갓 아기를 낳은 아기 엄마가 탔습니다. 그런 혼잡한 지하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기가 앵하고 울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요, 갑자기 이 아기 엄마가요, 흰 젖통을 탁 꺼내가지고 사람 보는 앞에서 아기 젖을 먹여. 이게 어머니의 강력한 사랑은요,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하고 호소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호소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염을 뽑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이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당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순간에 이 세상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신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참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그래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는 옷을 완전히 다 벗겨당했습니다. 속옷도 없이.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높이 매달았습니다. 모든 사람 보고 쳐다보도록.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그냥 못에 박힌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내기만 수치당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은 온 하늘 천사와 온 우주 거민이 바로 그분의 발가벗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분은 온 우주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넘치는 사랑이, 이 지나친 사랑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넘치는 사랑으로 하여금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겠습니다. 이 넘치는 사랑이 이제는 우리 역시 그분을 사랑하되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사랑이 없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이런 사랑이 없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난 자식도 버리는 그런 매몰찬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잖아요. 물론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 또 내와 관계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넘치는 사랑, 지나친 사랑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넘치는 사랑을 이 땅에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화전에 가면, 서울이죠. 거기 보면 초기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봉사하다가 이 한국에서 죽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그의 젊음을 바치고 희생하고 죽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먼 곳까지 왔을까? 어떤 사람은요, 아주 젊은 꽃다운 나이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편안하고 안락한 고국을 떠나서 이 타국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헌신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임할 때 우리 역시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 몸을 바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설교는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제게는 이 사랑이 없어. 이 사랑이 없는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서 행하신 그 넘치는 사랑, 그 지나친 사랑, 그 과분한 사랑, 그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나 역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